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셨다가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즐거워하며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애통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한 천국에 다다르는 우리의 믿음의 계단을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온 세상이 너무나도 요란스럽고 참 불안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서 서로 안부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마음 놓고 서로 얼굴을 맞대며 웃으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 놓고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예배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타일러 한인교회가 더욱더 발전되는 귀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랑하는 종 목사님 더욱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한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소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참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신령을 다하고 성통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여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시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줄 때 미국과 한국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미국의 11월 달에 우리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이 나라 대통령 선출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에서 우리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안과 평안이 있게 하셔서 이 주님의 어려운 시대를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나기는 주님 이제 11월 때는 미국 대선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서 승리의 가치가 가운데 세운 이 나라가 아버지 너무나 주님 몰래 떨어있고 아버지 주님은 멀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도 이제 새로운 그런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으로 선출을 되어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아버지 많은 교회 주님 모임이 폐지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주님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이시오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정치인들 아버지 기독교 정치인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때를 위해서 끝난 그들이 아버지 쉬워짐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로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조 대한민국이 주님 남북한이 주님 대치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전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과 아버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일이 터치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근심 잊어버리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영어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하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께서 내려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정성들이 준비한 손길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일이 켜가해 주시고 이 물질이 아버지 쏟은 모든 손길마다 이 땅에서 저는 물질을 소렴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그런 신앙이 복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써준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새로 오신 분은 아니죠. 가끔 이렇게 오신 분들이 또 많은데 우리 이정혜 성도님도 오셨고 우리 문지선도 오셨고 우리 윤지선도 오셨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성나영 자매님이라고 이 닌델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기독교 서적, 신앙 서적을 많이 도네이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우리의 신앙 도서실이 꾸미지지 않았지만도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책들이 대여해서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도서실 꾸미는 데 있어서 한번 같이 마음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건 참조하시고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보 1면 한번 참조해보세요. 친구이고 주보 다 가지셨죠? 네, 주보 읽어보면 우리 TKBC의 삶이 있는데 우리 많이 이렇게 소홀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제가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KBC의 삶은 The Korean Baptist Church라는 그런 이니시를 따서 만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네 가지 항목을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T. Thanks always to God in your daily life. K. Keep always in your mind the word of God. B. Believe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C. Confess Jesus as your Savior through in your daily life. 예, 밑에 우리 이달의 말씀 있는데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해서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어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Acts chapter 16 and verse 31. 예. 이번 달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에 빌 끝나는 절인데 우리 마지막은 바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가져오셨죠?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앉으면서 우리 한번 그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 참 우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서로 모이지도 못하고 한국교 같은 데는 교회가 대면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가 많이 취소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전하는데 사실 한국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나
웬만한 교회들은 다 인터넷 예배가 되지만 그 외에 참 교회들은 인터넷 예배 잘 안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많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사실 대면에 서로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서로 교회 모임을 모여서 한 인사를 나누고 또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 스탑되어 있고 또 이것이 통제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자주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면 사람을 처음 만나면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하게 될 때 그 인사는 바로 우리가 인사하는 그 목적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존중하는 표현인데 자, 근데 이 상대를 존중하는데 우리 선조들의 그런 말을 보면 그 말의 기운을 찾아보면 우리 선조들이 인사말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귀하게 대하고 존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가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반갑습니다 인사했는데 이 반갑습니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갑습니다 할 때에 반갑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말의 기원을 찾아보면 이 인사의 뜻은 당신은 하늘같이 밝고 큰 존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반갑습니다 뜻을. 자, 여기서 우리가 반갑습니다에서 이 반이란 뜻, 반이란 뜻은 바로 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반갑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반과 같은 사람이다. 반과 같은 사람이다. 즉,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고대 선조는 이 반을 신이라는 뜻의 인칭대명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몽골이나 이 몽골 같은 데서 가면 이 반을 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대 몽골이나 고대 만주, 우리 조선에서는 이 반갑습니다는 그런 반과 같은 이 말은 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뜻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는 최상의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은 뭡니까? 당신은 하늘의 신과 같이 크고 밝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찬사를 성령에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 다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이 어떤 인사말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좀 세상은 우리를 안녕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는 안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인데 이 안녕하십니까도 이 안녕이란 말이 바로 편안한 편안할 양영입니다. 그래서 이 안녕이라는 것은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거는 인사말은 옛날 우리가 문화나 우리 옛날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의 모든 이런 자고 나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편안함을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 편안하십니까? 아무 걱정 없이 무탈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십니까? 이런 상대방을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다르게 이 안녕은 편안할 안자에 또 영자는 영혼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은 바로 영혼이고 정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서 당신이 이 안녕하십니까 뜻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영혼은 편안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편안하십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같죠?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편안하십니까? 또 한 마디는 당신은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당신을 정신 차리는 묻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서로 간의 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로 정신 차려서 당신의 영혼 편안한지를 한번 점검해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난 인사라는 것, 이 무난의 뜻은 뭡니까?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런 상황들을 물어주는 겁니다. 괜찮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사셨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 이것을 바로 무난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형편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문안 인사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빌립보에서 이제 이 비록 마지막 마치는 그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이 문안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옥중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빌립보를 쓴 것이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해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록 바울의 환경이 이 바울이 쓰는 그 로마 빌립 쓰는 그 상황의 그 당시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도 우리가 이런 빌립을 읽어보면 어렵고 힘든 것보다도 이 안에서 틀어놓은 그 음식은 굉장히 즐겁고 기쁨이 터져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내고 있을 시간을 보냈었지만 이 편지는 사랑과 감사의 편지며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런 편지였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기쁨이 일어나는 그 근원이 뭐였죠? In Jesus Christ라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임을 잊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기쁨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이 흔들고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뭐라 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함으로써 지난주에는 강한 승리된 교회를 쓰임받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인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1절과 22절 말씀으로서 바울을 비롯한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던 바울의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부분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아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바울은 먼저 편지의 수신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문안을 우리가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어떤 부탁입니까? 바울 자신의 인사를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나의 개인적 인사를 이제까지 자기를 구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자기 인사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달라는 것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충 그냥 묶어서 문안을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각각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 개개인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했어요. 우리 쉽게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쓸 때 선교사 편지를 할 때는 그 편지를 받는 담당에서 제가 받든가 아니면 선교 담당자 그 편지를 받겠죠.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가 우리 모든 공적인 상황에서 선교사가 그 자기의 상황들을 우리 교회 성도에게 읽어줍니다. 이거는 공적인 거죠. 그러나 그 가끔은 하는 것은 개개 만날 때마다 우리 전영 선사님이 당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가끔 막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이 그거였어요. 이미 공조를 하지만도 내가 각각 개개인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들과 계속 만나 인사하고 싶다는 게 이 바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문안을 번역된 헬라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방언이 나오는데 이 헬라 단어의 그 문안의 인사는 아스파사스데라는 겁니다. 아스파사스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스파사스데. 네, 계속하면 이제 혀가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전할 때 이 인사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깊은 감사. 자기의 어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깊은 감사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 인사를 각각 개개인에게 전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탁은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이 부탁은 두 번째는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던 사람들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교회를 문안하니 그 문안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보시죠. 앞에가 어떤 하죠? 앞에 것은 바울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 문안을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빌립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누구죠?
자기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대신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탁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부탁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얼굴을 한번 마주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 알고 있죠. 그러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들이 얼굴도 한 번도 마주대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형제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편지를 보내는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주제가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는 그 하나의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같이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현재의 성도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제 가면 성교사에 갈까 합니까? 성교사들이 약간 열 사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교사 갈 때 빌립보 교회 교회들 훈해서 막 교회 사역을 할까 합니까? 그래서 성교 현장에 가서 현재 성도들을 이제 같이 개종시키고 또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교인 만들어서 성도 만들어서 계속 사역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성도들이 성도들 바울을 통해서 후원교회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도 이 성교 현장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또 빌립보 그런 현장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로마에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했던 빌립보 교인들 그 후원교회로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런 감사함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보면 바울이 결국 그 현지에서 바울의 그런 사역을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갔지만도 이제는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인사하는 것은 바울이 혼자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열었던 많은 그 열매들이 함께 바로 구원교회에게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선교적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는 교회 외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한 교회의 그런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필요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교제함으로써 내적인 힘을 하나로 응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여러분은 주님께 주신 지상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에서 우리들은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권력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다양한 것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인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에 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몇이라. 그것이 빌립보 교회,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이 가이사의 집은 어디입니까? 가이사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집은 그 로마 황제의 거처한 건 로마 황궁입니다. 그러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로마 황제의 함께 살던 가족이나 친척들이고 또 로마 형 황제를 근거리에서 보필했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의 황제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을 표현한 로마 정부의 가장 높은 관리로부터 황제의 고용된 가장 비천한 노예들까지 가진 겁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왕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산 우러러보죠.
사실 우리가 청와대 같은 데 백악관 같은 데 총선만 해도 그거 다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잖아요. 그만치 바로 권력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옥중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황궁의 고급 신하이거나 그들이 고용된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도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혼자 감옥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도 지금 바라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이나 로마의 그런 많은 군대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제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로마의 그 왕실까지 로마의 그런 핵심 중심부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바로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천차만별에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서로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외적으로 주님의 지상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에 더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눈을 고정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간다면 쉬운 삶이겠죠. 그러나 이런 폭포수를 같이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풍수를 쫓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라. 세상의 그런 흐름을 갖다 정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라는 겁니다. 폭포처럼 그것을 정상에서 폭포를 해서 거슬러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그 일을 하는 동료 그리스도인과 연합하는 필요합니다. 각계 전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그렇다면 교제는 무엇입니까? So what is a fellowship? What is a fellowship? 교제는 헬라어로 우리의 코이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니아. 이 말에는 바로 이 코이니아는 그 뜻에는 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fellowship, 사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다, association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기부한다, contribution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만나고 같이 지내는 성도 교제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5대 요소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예배를 갖다 교회의 본질 요소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육, 선교, 봉사, 그 다음에 교제. 이것이 교회에 같이 어우러질 때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 성도교회는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런 성도교회를 이루는 것은 곧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힘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힘들어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저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멈추고 지났다면 계속 성도들이 계속 그 교제를 끊어서 뻗어지고 교회를 하는 걸 떠나지 않겠습니까? 저 지금 오래 장기간 되어진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은 성도교제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런 성도교제가 우리는 계속 그러한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우리의 교회의 본질적인 성도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교제라고 했는데 여기 성도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이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의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고백한 여러분의 개인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하나의 교회 구성원이고 교회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된 우리 개개인을 바로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된 지체가 경건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독불장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공동체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 때문에 한다면 우리 전체의 공동체에 다른 지체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무리하게 한다면 다른 지체 상처를 받고 특히 또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각각의 다양성이 하나로 일치될 때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지사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성교적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제의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론 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수익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먼저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제 우선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교제가 형성되어지면 바로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옆으로 성도의 교제가 건전하고 신성할 때 바로 우리는 스스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첫째로 서로 인사를 잘하면 됩니다. 인사를 잘하면. 자, 서로 인사를 잘하면 좋은 교제를 유지합니다. First, even we just greet each other well, we maintain good fellowship.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의 말을 빌립보 사람들이 줘야 되는데 그 마지막 주론에서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건면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각각 문안하라 그랬어요. 문안하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하라는 말은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편지를 받은 지도자에게 바울의 안부를 어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말도 되지만도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 스스로도 각각 서로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오늘 이 탄력의 성도들에게도 바로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이렇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 개개인이 바로 그러한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바로 인사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은 지역적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때는 한 가지 조건으로서 우리는 지역이나 학이나 혈연을 초월하여서 예수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교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책 이념에 사로잡혀서 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유권자의 그 표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핍박 가운데서도 놀라운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건물 형식이나 얼식 성전체도 그런 등이 중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형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감옥에, 지하 어떤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카타콤에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카타콤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가진 것은 아무도 없었지만도 바로 그 사랑 카타콤에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사랑해 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탄력의 성도로서 오늘 이 말을 깊이 묵상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교제는 집단적 관계보다는 개인적인 관계가 우선입니다. 몇천 명, 몇 명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 정말 많은 곳에 모이는 그곳에 서로 마음을 열게 하는 어떤 개인적인 교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퍼스널 처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가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 된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개인적 그런 퍼스널 처치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인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상대방이 상을 묻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교회가 갖는 독특한 정체성이자 사랑의 방식입니다. 서로 문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을 갖고 바로 그 사람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서로 물어줍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가 네 제자인 줄 아리라.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우리 공동체는 그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안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함을 통해 그 사랑의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면 우리가 입술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순종이 필요한 명령입니다. 정서적인 접근이나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디적인 접근이 명령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거죠. 어지인 사랑은 것은 바로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서가 흘러가는 사람만, 감정이 흘러가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어지적으로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에 대한 리소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면 바로 이후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되니 우리 안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강의시나 극장이나 음식 등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루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을 대는 뭐라죠? 서로 인사하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제가 인터넷 서치하다가 아주 특이한 제목의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동탄 시온교회에서 목회하신 우리 하건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네. 자, 인사만 잘해도 우리 어디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말입니다. 인사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하건스 목사는 인사는 관심이고, 인사는 정복이고, 인사는 나눔이고, 인사는 소통이며, 인사는 예배이고, 인사는 복음이며, 인사는 전도이고, 인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표로 삼아서 교회를 아주 도배시켰습니다. 교회들한테 뭐죠? 그 인사하면 잘해도 먹고 산다. 이 말 교회 플랜카드 걸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희도 실어주신 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까지 참 못할지라도 저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도 인사 잘하는 거 한번 실행해 봅시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선수들의 발목에 붕대나 감아주고 경기장에 몰래 숨어 들어가다가 경비원들에게 발각돼 도망치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아시게도 그는 바로 가난한 월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장이가 그는 마침내 미국 프로농구 필라델피아 76의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팻 크로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담아서 내 안에 위대한 힘을 느끼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자기 삶의 개척 비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읽고 뭐라고 하면 인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인사를 우리의 적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든 가운데서 바로 성공시키는 하는 비법이 바로 이런 인사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는 이 인사가 기회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인사 잘하면 기회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반기는 인사 하나가
큰 일을 성공이라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방관 웃음으로 전하는 인사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데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것이 인사지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하지 않고 불칠한 그런 상점 가기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인사하지 않는 음식점 맛이 아무리 좋지만도 그 음식점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례한 회사, 무례한 공연, 무례한 가정, 무례한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머물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인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자,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인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인사와 예가 밥 먹여주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행하면 결국 여러분 안 해도 여러분 밥을 안 해줍니다. 예와 인사가 밥 먹여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잘 살 수 있고 밥 굶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둘째로 우리가 이 별복에 보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좋은 성교 교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바로 있어야 좋은 교제를 유지합니다. Second, we maintain good fellowship only with the grace of the Lord Jesus.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좋은 교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이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뭐라고 했죠?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축복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바로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식교 5가지만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이 있던 은혜는 뭡니까? 제3의 은혜입니다. First, it is the grace of forgiveness of Jesus.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죄 용서함입니다. 둘째는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Second, it is the grace of justification.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제3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에서 뭐가 되는 어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만 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Third, it is the grace of sanctification.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제사함과 칭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바로 영원한 그 승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보호와 인도의 공급의 은혜입니다. Fourth, it is the grace of protection, supply and guidance.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눈물과 아픔과 사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보호도 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에 주시기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의 매일 삶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다섯째 마지막은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Fifth, it is the grace of answering prayer.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은 그 귀한 것에 그 구하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5가지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런 은혜입니다. 분명히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는 복된 사람이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며 세상에서 실력자도 되고 모든 일의 능력자도 되며 삶의 행복이 넘치는 그런 행복자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바로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인들의 심령의 있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야만 됩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 정말 중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즉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지만 또한 주위의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립보 교인들의 어디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에 있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심령입니다. 심령.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면 왜 바울이 그 은혜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심령에 그 은혜가 임해야만 그 심령이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며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진정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 받은 은혜를 소멸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나 그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에 깨어져 있는 사람들, 그 내면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이 상처에 치유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냥 슬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넘쳐서 우리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온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많은 아픈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삐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돌아도 그 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도 밖에 나가면 그냥 어떤 사람 군대에서 나는 그 옛날 과거의 툭 튀어나옴을 통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강조합니다. 이곳 빌립보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죠? 하나님의 평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환경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날 때 그 문을 초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른 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 보면 항상 이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심령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깨어진 심령이 치유되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여기서 속사람이란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임하는 것이 성도가 받는 진정한 그런 복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주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들만이 서로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됨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교제의 그런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가 있는 마감하는 이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열정적으로 문안한 것처럼 저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자주 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깨어진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에 치유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바닥으로 우리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많은 아픈 상처들이 있고 그러한 기억들이 불쑥불쑥 지금 우리의 삶의 튀어나옴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란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그런 내면의 그릇이 참 온전하게 고쳐짐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 간직되어지고 차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매끄럽게 하고 성도를 우리가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를 만들어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복음 전도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설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성경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위타일로 모든 성도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와 그의 가족과 우리 족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